예, 반갑습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가 계묘년입니다. 제가 60년 전 계묘년에 태어났습니다. 살아보니까 모든 게 다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예측할 수 없는데 확실한 것, 피해갈 수 없는 것, 시간은 확실해요. 기다리지 않아도 꼭 오게 돼 있고, 안 왔으면 싶어도 꼭 오게 돼 있고, 피해가고 싶어도 꼭 오게 돼 있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을 살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 돌아갈 때도 정해져 있고, 하늘나라 가게 되면,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 어두운 곳에 가야 될 사람은 그소로 가고, 또 빛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은 또 그쪽으로 가게 되고,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인생 연한 동안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 그것도 확실하고 분명하고 피해갈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 가운데에서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은 영혼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사망에 처하게 되고 영혼이 죽고, 그래서 그대로 가면 저 세상에서 영원히 형벌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눈을 부끄러워서 피해 다닐 때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나뭇잎으로 가려질 수 없는 것을 양의 가죽으로, 그 피로 가려지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사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려고 애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어느 시점에선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불러주셨고, 믿음 주셨고, 생명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생명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계묘년, 60년 전 계묘년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어느 순간인가 저를 불러주셨고, 믿음 주시고, 생명 주시고, 살리시고, 또 소명을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난 제가 그 하나님 은혜를 또 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도록 저를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고 계시고, 앞으로 남은 이 세월에, 이 지상에서 연한 동안에, 세월 동안에 저를 또 그와 같이 쓰셔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많이 이루시고, 때되면 저를 또 불러서 천국의 문턱을 넘어서 아버지 나라로 가게 하실, 그것 가장 확실한 우리의 미래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 다 공통적인 것인데, 저를 이제
예시해서 예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섭리, 구원의 섭리 가운데 저를 어떻게 부르셨고 또 소명을 주셨고 앞으로 또 쓰실 것인가 하는 것을 저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똑같이 부르심 받으셨고 또 걸어왔던 그 길을 제가 대표로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밀양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모두 명절 되면은 또 제사 때면은 유교의 전통에 맞게 범절에 맞게 충실하게 제사를 모시면서 또 때 되면 비산에 있는 절에 가서 또 비는, 말하자면 불교와 유교를 섬기는 그런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제가 장남이고 제 2살 아래 여동생이 있고 또 2살 아래 남동생, 이남 1년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몇 학년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대략 아마 3, 4학년 때쯤일까 싶기도 한데 저희 부모님께서 교회를 나가게 하셨습니다. 본인들은 안 나가시는데 저희 3남매 교회를 나가게 하셨습니다. 저희 동네 분위기가 대체로 다 그랬기 때문에 저 또래나 저 위아래로 동네 친구들은 교회 나가면 부모님들이 혼을 내셨습니다. 못 나갔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본인들은 교회를 안 나가시면서 3남매를 교회에 나가게 하셔서 무안교회에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 기억나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면 한 가지라도 배울 게 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 마음에 역사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안 믿는데, 교회에 안 가는데 어떤 역사에 의해서, 작용에 의해서 이웃에서는 교회 나가는 애들도 못 나가게 혼을 내는데 제 자녀를 교회 나가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3남매를 하나님 섭리의 궤도 위에 처음 태우신 날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성경이나 신앙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는데 제가 가장 뚜렷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분명하지 않지만 제 마음 속에 늘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학교 마치고 둑길을 따라서 집에 터벅터벅 혼자 걸어올 때도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나하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그 느낌, 그 믿음, 그 인식, 그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심어주셨습니다. 다른 성경 지식은 불확실했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24시간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사람들 눈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느낌을, 그 믿음을 어릴 때부터 주셨습니다. 제 신앙생활에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이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잠깐 티타임 하면서 우리 김영택 장로님께서 저 고등학교 때 기억을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고등학교는 틀립니다. 저는 밀양고등학교고 김영택 장로님은 세동고등학교인데 저보다 이제 1년 더, 제가 1학년 때 김영택 장로님은 2학년이신데 동네가 같은 진장이었습니다. 김영택 장로님은 동네가 진장이고 저는 자취를 진장에서 했습니다.
어떤 계기였는가 하면은 제가 밤마다 저희 집은 진장의 둑 바로 밑에 있었는데 자취집이 밤마다 강가에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런 날이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제 삶이 어린 나이였지만은 그 어린 이 나이 그 시기에도 인생이 절박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은 가난하다기보다도 거의 거지 같은 그런 생활 수준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고 분가해 나올 때 보리쌀 한 말 가지고 나왔다고 어머님 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초가집, 무안에 있는 초가집 단칸방, 한 방에 5 식구가 살았는데 그 집도 우리 집이 아니고 월세집이었습니다. 그런 저희 형편에 제가 고등학교 다니기가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이 학교 그 수업료를 대줄 형편이 못 됐는데 제가 무안중학교 졸업할 때 전교에서 1등을 졸업하고 밀양고등학교 입학할 때 입학시험에서 전교 6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게 돼서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학금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정해지면 3년 내내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성적이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 미하로 떨어지면은 장학금이 취소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입학할 때 6등으로 들어왔는데 1학년 1학기 때부터 1학기 매주마다 저희 밀양고등학교는 시험을 보고 시험 결과를 전교 1등부터 꼴찌까지 등수, 이름, 점수까지 다 써가지고 학교 게시판에 붙이던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등사해가지고 집집마다 다 부모님한테 보내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노란 똥종이 성적표 우리 부모님이 받았던 거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몇 학년 몇 반 1등 아무개 몇 점, 꼴찌 아무개 몇 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머리도 그렇게 뭐 IQ가 저희 친구들 중에는 밀양에서 나온 밀양중학교, 밀성중학교, 세종중학교 이런 데 나온 친구들은 IQ가 140이 넘는 친구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또 상남중학교나 뭐 또 저기 우리 그 단장면에 홍제중학교나 이런 데 나온 애들도 시골인데도 IQ가 140이 넘는 애들이 수두룩해가지고 저처럼 120 얼마 정도 되는 사람은 IQ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자취를 하니까 제가 밥하고 빨래하고 뭐 연탄 갈고 이런 거 다 해야 되고 주말이면은 딴 친구들은 공부할 때 저는 무안 들어가서 또 쌀 가지고 오고 뭐 빨래 또 가지고 오고 이런 생활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1학년 1학기 첫 주에 시험 볼 때부터 성적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고 계속 떨어져가지고 1학년 1학기 말 되니까 전교 34등이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제 느낌에 이대로 가면은 장학금 취소되고 나는 이제 뭐 공장을 가야 되든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위기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제가 희망이고 저희 집뿐만 아니라 저희 큰 집, 작은 집 다 포함해서 제가 희망이고 저희 희망은 공부 안 하고 근데 희망이 사그러지는 느낌이 들면서 고등학교 1학년 어린 마음이었지만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며칠간 고뇌하다가 마지막에 일단 한번 공부에 도전해보자. 목숨 걸고 한번 공부를 해보자. 죽을 똥살똥 공부해보자. 그래가지고 안 되면은 그냥 공장 가더라도 한번 해보자. 진짜 미친 것 같이 공부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밀양고등학교 안에서나 운동장에서나 교실에서나 등하교하는 우리 읍내, 그 당시에는 시내가 아니고 읍내였습니다만 읍내 길가에서나 또 다른 학교 학생들이 보나 누가 어디서 봐도 조혜진이라는 애는 늘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등교할 때도 가방 들고 공부를 하고 그냥 이렇게 걷는 게 아니고 뭔가를 이렇게 수첩을 적어서 단어장을 적어서 보든지 책을 보든지, 운동장에서 조례를 할 때도 혼자서 줄 서가지고 책 보고 있고, 점심 먹을 때도 밥 먹으면서 책 보고 있고, 화장실 갈 때도 책 보면서 화장실 가고, 언제 봐도 쟤는 하여튼 책을 안 보는 거는 볼 수가 없는, 그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자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말 그대로 미친 것 같이 공부를 해서, 심지어 옆에 2학년, 3학년 선배들이 있는데 지나갈 때도 이거 이렇게 보고 가니까 선배가 있는지, 또 있어도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배들이 저를 불러가지고 한번 혼낸 적도 있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간다고. 그러다가 어느 때는 선배 한 사람이 야, 저 갈지 마라. 저거 약간 좀 이렇다. 그래서 별명이 제가 갈지마우가 됐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결심이 컸지만은 어리니까 그 결심이 하루 이틀 지나고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 또 풀어지고 나태해지고 해서 이완되고, 그런 저를 보면서 그때부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밀양고등학교 저녁 수업, 야간 특별 수업하고 자습하고 집에 오면은 밤 11시쯤 됐는데, 그 시각에 자취집에 도착해서 가방만 마루에 놓고 옷도 안 갈아입고 바로 둑으로 올라가서 둑 밑으로 저 밑에 사포 쪽으로 내려가서 저 강 끝에 내려가서 강바닥에 내려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의지를 주십시오.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결단을 주십시오. 라고 그 기도로 그런 의지와 인내와 용기를 다시 충전받고 올라와서 자고, 그런 날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 기도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특별히 제가 그 자신에 대한 회의가 아주 깊어진,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의지가 약하나, 결심해놓고도 또 이렇게 흔들리나 하면서 나는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인가 하는 좌절과 저 자신에 대한 절망, 회의가 깊어진 밤에 내려가서, 특별히 그날은 말 그대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강가에서 가족들 다 먼저 강 건너 보내놓고 생사를 건 기도를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했던 그 같은 그런 기도, 저한테 응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이렇게 쌓인 저에 대한 좌절, 제 나약함에 대한 회의감, 이거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지 않으면 저 집에 못 갑니다. 오늘 밤에 밤새도록 여기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은 또 달도 없었습니다. 구름이 다 끼어가지고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여느 때 기도와는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가까이에서 저에게 임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저에게 임하시는 그 순간에 제 이 쌓인 것이, 눌린 것이 폭발해가지고, 아까 제가 찬양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해방되었네, 그 해방, 영혼의 해방, 완전한 자유로움, 넘치는 기쁨, 예수 주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나라고 하신 것처럼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기쁨이 넘쳐서, 그래서 그날 제가 바로 집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이 기쁨이 너무 소중하고 좋고, 집에 가서 이불 덮고 자면 잃어버릴 거, 제 속에서 빠져나갈 것 같아서 그걸 붙잡아 주고 싶어서 그 캄캄한 밤에, 달도 없는 캄캄한 밤에 진장 골목을 혼자서 그냥 돌아다녔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고 그대로 끌어안고 계속 갖고 있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이제 김인택 장로님 이제 그때 말씀을 하시던데, 진장에서 오고 가면서 저 맨 처음에 1학년 1학기 때 얼굴 봤을 때는 애가 힘도 없어 보이고 용기도 없어 보이고 축 처져가지고 희망이 없어 보이던데 어느 날부터 얼굴이 확 피어가지고 빛이 나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그렇다고 하시던데, 아마 그 시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변화는 그때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진짜 미친 사람같이 공부를 해서 2학년 1학기 들어가서 첫 시험에 제가 전교 30 몇 등이었는데 전교 1등으로 밀양고등학교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학년 여름방학 때 저희 자취집 아주머니 사촌 동생이 놀러 왔는데 부산대 상대를 다녔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1학년쯤 1, 2학년쯤 됐을 것 같은데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그때 꿈이 나도 부산대 상대만 갈 수 있으면 원이 없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3학년 때 저희 담임선생님께서 어머니 불러오셔가지고 진학 상담을 하실 때 어머니께서 우리 혜진이는 그 대학을 어느 정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열심히 하면 고려대학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초인적인 인내, 의지, 용기, 절제로 공부를 하게 해주셔서 서울대학교 법대를 제가 들어갈 수 있게 됐었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학교 서울대 법대 들어간 거는 하나님 나름 저에게 또 많은 은혜를 예비하셔서 그 법대는 천하의 인재들이 다 모이는 데였습니다. 학력고사 전국 1등부터 400등 안에 있는 친구들이 거의 다 딴 대학이 딴과에 안 가고 거의 다 그쪽에 왔기 때문에, 제가 잘 아시는 우리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나 나경원 대표나 또 좀 그 구설수가 많았지만 조국 장관이나 이런 친구들이 다 저희 과 동기들입니다. 뛰어난 인재들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으로 자라가는 과정에서 촌에서 올라와 가지고 진짜 피죽도 못 먹고 초가집 단칸방에서 살고 아무런 배경도 없고, 그 친구들은 부모님이 다 뭐 장관이든지 뭐 의사든지 뭐 이랬지만은 저희는 부모님은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중퇴시고 어머니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학력이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저희 가정이. 그런데 그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 데서 제가 많이 컸습니다. 서로 자극받고 도전받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진짜 의미는 그날 그 밤에 우리 남천강 끝자락에 사포 가는 그 밤에 경험했던 하늘나라가 저에게 임한 것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선물로 주시려고, 저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를 그렇게 인생의 코나로 몰으시고 그 밤에 저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셨다는 것이 저의 전체 인생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 밤이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그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는 저는 선교회 서클에 들어갔습니다. 한사랑 선교회라는 선교회 서클에 들어가서 서울대 대표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훈련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제가 제 인생의 결단과 성원을 했습니다. 20대 초반인데 어린 나이지만 그때까지 제가 살아본 경험으로는 세상에 좋은 건 많이 있고 가치 있는 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생명을 전하는
그 십자가 보혈, 그것을 전하는 복음, 영혼을 살려내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 이것보다 좋은 건 없다. 이것보다 귀한 건 없다. 이것보다 감나는 건 없다.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출세도 좋고, 성공도 좋고, 명예도 좋고, 돈 버는 것도 좋고, 사랑도 좋고, 행복도 좋고, 봉사도 좋고, 가치 있는 일 많지만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 그 생명을 품고 있는 십자가, 예수의 보혈, 피, 그것을 전하는 복음,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건 영원한 가치고 절대적인 가치다. 나도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싶고 뭔가 의미 있는 내 인생을 바치고 싶은데 이거다. 이거에 바치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고 성공하는 인생이다라는 확신이 왔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평생에 어디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고 살든 복음 전하는 데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희생, 그 대속을,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3학년 때 봄에 진로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저희 법대생들은 법 쪽으로 제일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행정부 쪽으로도 나가고, 학교 쪽으로도 나가고, 금융 쪽으로도 나가고, 좀 진로들이 있는데 그때는 진로를 정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나가려면 그때부터 고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고, 생활을 정리하고 어디 고시원에 들어가든지 해야 되고, 학문 쪽으로 가려면은 대학원 진학을 준비해야 되고, 유학을 또 계획을 해야 되고, 기업체 들어가려면은 입사 시험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때 마침 제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이 연 몇 주간 똑같은 메시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인생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가 자기 하고 싶은 일이 당연히 있지만 돈을 벌고 싶은 사람,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은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 또 주변에서도 니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각자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하시지 않고 그 사람 개개인에게 정해놓으신 길이 있다. 인생의 길이 있다. 그 길을 확인하고 평생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라고 해서 꽃길이라고는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라고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높은 자리 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여유만만하게 풍족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하나님 많은 복을 주시지만 어떤 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은 평생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허다가 가는 삶일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길은 평생 위험에 노출돼서 살아가야 될 수도 있다. 또 어떤 삶은 오래 못 살고 일찍 세상을 떠나야 되는 길일 경우도 있다. 어떤 길이든 간에 하나님 정해놓으신 길을 확인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일평생 좌고우면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 길에 매진하고 헌신하고 끝내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다. 그 메시지였는데 그게 제 마음에 탁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저는 복음을 위해서 살 텐데 구체적으로 직업은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오랜 동안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평생 정치를 해라. 평생은 아니겠지만은 그냥 뭐 80, 90, 100세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너는 정치를 해라. 정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정치에서 복음을 전해라. 정치에서 선교를 해라. 정치에서 예수를 전하고 전도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갑자기 무슨 툭 떨어지는 그런 이렇게 계시가 툭 오듯이 그냥 번쩍하고 오는 말씀이 아니고 그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저하고 대화하면서 저한테 보여주시고 제가 살아온 걸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오신 과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또 제가 자신 있는 것, 자신 없는 것 다 내어놓고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제 속에 제가 알지 못했던 꿈, 알지 못했지만 쌓여 있었던 꿈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그 꿈이 뭐였는가 하면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의 모든 구절이 다 아멘이지만은 저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인물들 가운데서도 정치 지도자들의 행전, 행적, 그들의 삶, 그들이 맺은 열매,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더 감동하게 하시고 공감이 되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처럼 정치하면 이렇게 나라를 경영하면 참 좋겠다. 이상국가겠다. 말 그대로 이상국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히스기야나 다니엘이나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백성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세상의 이치나 정치적 책략을 가지고 정치를 하거나 국가를 경영하지 않고 일 있으면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전투를 시작할까요? 말까요? 좀 기다릴까요? 작전은 어떻게 할까요? 돌아서 뒤에 가서 매복을 할까요? 아니면 정면으로 치고 나갈까요? 이런 것까지도 다 무릎 꿇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기다리라. 아니면 표를 두 표로 나눠서 해라. 아니면 매복을 해서 작전을 펴라. 이런 것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고 그 하나하나를 인도를 받아서 그들은 승리했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용맹했습니다. 자기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맹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지도자들 밑에서 그 백성들은 서로 화목하고 화합하고 맑은 정신으로, 맑은 기풍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하시고 군사적으로 강대하게 하시고 영토가 넓어지게 하시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서 이런 지도자와 이런 백성이 만들어가는 나라의 꿈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져 있던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들을 추어서 보여주시고 너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라.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하는 꿈을 갖게 해주셔서 정치의 길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런 정치적 배경도 없이 기반도 없이 정치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제 친구들
원희룡이라든가 나경원이라든가 또 조국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가지고 판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하다가 정치권에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발탁이 돼서 들어오자마자 공천받고 들어오자마자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비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찬종 의원님 비서로부터 대학원 졸업하면서 논문 써놓고 바로 박찬종 의원님 비서로 정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험난했습니다. 정치 바닥 자체가 애척부르고 곳곳에 지뢰받치고 한 발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고 한 번 잘못하면 그냥 패가 망신하고 그걸로 끝나고 그렇게 위험하고 변수도 많고 불안한 데가 이 정치 바닥이었는데 저는 또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안전판도 없는 상황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철저하게 믿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뜻대로 했다가는 언제 어떻게 헛발질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실족할지 모르고 언제 어느 바람에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 믿음 하나 붙잡고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박찬종 의원님 모실 때도 그분 그 당시만 해도 이미 다음 대통령은 박찬종이야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유명한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저보고 같이 일하자고 그랬을 때 제가 바로 오케이 하지 않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사흘인가 일주일인가 말미를 얻어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내용이 좀 재밌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박찬종 의원님 똑똑한데요. 똑똑하신데 똑똑하기로 말하면 천하에 뭐 비교할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 정치 지도자는 자기 혼자 똑똑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친화력도 있어야 되고 포용력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팀워크도 돼야 되고 같이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지도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분을 잘 모르지만 이번에 처음 만나 뵀지만 세상에 알려진 거는 독불장군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화합이 안 되고 자기 오로지 개인 능력만 의지하는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은 지도자가 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며칠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뚝 들으시고 마지막에 저한테 툭 던지시는 말씀이 그래 네 말 맞다. 그 사람 독불장군 맞다. 화합도 잘 안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융화도 잘 안 되고 맞다. 그런데 그 사람 똑똑하지 잘생겼지 사법고시하고 행정고시하고 뭐 3개나 패스했지 경기고 서울대 나왔지 변호사지 검사하고 변호사했지 말 잘하지 거기다가 겸손하기도 하고 포용력도 있고 친화력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 완벽한 사람 아니냐. 그럼 완벽한 사람 같으면 네 같은 사람 가서 모실 필요 없다. 네 아니라도 그런 사람들 모실라는 사람들 많다. 네가 정말 정치할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네가 보기에 그렇게 허점이 보이고 빈 곳이 보이고 모자라는 것이 보이는 그런 분을 옆에서 보좌 해가지고 그걸 채워줄 수 있으면은 너는 정치할 자격이 되는 사람이고 그거 못 채워주거나 아니면 다 갖춰져가지고 뭐 내가 안 도와줘도 다 잘 되게 돼 있는 사람한테 가서 줄 서는 거 그거는 정치할 자격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아이고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아멘. 그래서 네가 보기에 모나 보이고 못나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부분을 성심을 다해서 네가 섬기고 모셔가지고 채워라. 그러면 너도 정치할 자격이 되는 거다. 라고 해서 하셔서 아멘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모시게 됐고요. 6년 반을 모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치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저처럼 이렇게 기반이 없이 그냥 비수만 하던 사람은 모시던 사람이 정치 그만두면 공중에 바로 붕 떠버립니다. 어디 출근할 사무실도 없습니다. 당장 급여도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 상태였는데 제 마음속에 박찬종 의원님 모시면서 참 많은 걸 배우고 경험하고 성장했지만 그분은 혼자서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디
큰 당,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 큰 당이었는데, 큰 당에 들어가서 큰 어른을 모시고 좀 일을 경험해보면 참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소망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유해창 총재님이 사람을 보내셨어요. 보좌관 한 명하고 자기하고 아주 친한 정치부 기자 한 명하고 두 명을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유해창 총재님이 대통령 선거에 한번 첫 번째 선거에 지고 물러나 있다가 다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 당 총재로 다시 복귀하려고 캠프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98년도 8월이었습니다. 캠프를 만드는데 보니까 조혜진이라는 애가 이 여의도 정치권에서 일 잘하는 걸로 소문이 났던데 걔 좀 데려와라. 그래서 저한테 찾아온 겁니다. 들으니까 감사하죠. 제 마음에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제가 정치권에서 살아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가서 그냥 바로 자기가 자천을 하더라고요. 찾아가가지고 저를 써주십시오. 저 이런 자리 주십시오. 이번에 좀 승진시켜 주십시오. 그러던데 저는 성격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가르침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서 저 평생 그렇게 못 해보고 살았는데 와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죠. 근데 감사한데 그 자리에서 제가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출근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마음속에는 꿀떡 같고 바로 그냥 예 하고 그냥 가고 싶은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캠프를 차리니까 사람들이 하루 중에 오늘 내일 중으로 계속 사람들이 이제 충원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사실 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세상에 널리 있는 게 인재인데 유해창 총재 같으면 오라고 그러면 뭐 아무나 이제 불러서 쓸 수 있는 분인데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좀 기다리고 하는 동안에 또 딴 사람이 들어가서 내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내가 다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 불안했습니다, 조금. 근데 불안했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이 내 길로 예비되어 있으면은 비워놓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가서 내가 준비한 자리다. 내가 시켜서 그렇게 찾아가서 제의를 한 거니까 받아서 들어가서 일해라. 하셔서 제가 전화해서 아직 그 자리 비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어 있죠. 조비서 조보좌관 위에서 비워놓고 기다립니다 해서 그다음부터 출근해서 유해창 총재님을 4년 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찬종 의원님, 유해창 총재님 2번 대선에서 지고 완전히 은퇴하시고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때 한나라당 당대표 하실 때 당의 상금 부대변인으로 2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때 상금 부대변인은 저하고 2명이 있었는데 이정현 전 당대표하고 저 2사람이 그때는 둘 다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니까 비서 상금 부대변인으로 2년 하고 있는데 대선이 곧 다가오는데 17대 대선이 다가오고 그 전에 한나라당 안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이 이제 치러질 것인데 제가 모시고 있는 걸 박근혜 대통령 당대표를 모시고 있는데 우리 봐도 다음 대통령은 저 서울시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이명박 시장 같은 분이 대통령 되면 나라에 희망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분 저 만난 적도 없는데.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 당의 당대표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 뽑는 경선에서 저분이 우리 당,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모시고 있는 분은 박근혜 대표를 모시고 계시고 그분이 분명히 당내 경선에 나가실 건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 정치에 들어온 것도 일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지 뭐 계속 말이나 떠들고 이렇게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의도에 그때쯤까지 있어 보니까 그때쯤 되니까 10년 있은 셈이거든요. 들어온 지 보좌관 비서 생활을 10년 있은 셈인데 그러니까 여의도 국회 정치는 그게 말뿐이더라고요. 말도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나쁜 말 많이 하고 서로 싸우는 말 많이 하고 서로 뭐 비판하는 말 많이 하고 헐뜯는 말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정치가 희망이 있나? 내가 이거 하려고 들어온 건 아닌데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사회가 발전하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뭔가 이득이 되게, 유익이 되게 하는 정치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맨날 이 바닥에서 나도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참 난감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서울시에서 이명박 서울시장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해요. 일만 해요. 보니까 뭐 보통 정치인처럼 막 떠들고 막 이렇게 잘 안 하고, 청계천도 복원하고, 복원 이제 그 당시에는 시작하는 단계였지만 청계천 복원도 그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착수하고, 결단을 내려 착수하고, 버스 체계도 완전히 개편하고, 막 하나하나가 굉장히 희망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막 열심히 그냥 펼쳐가는 걸 보고서, 그래 맞아, 정치는 저런 정치를 해야 돼. 말로만 떠들고 맨날 싸우는 정치 말고. 그러니까 저런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겠다, 희망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우리 당 내에서 대통령 후보 뽑는 경선이 벌어지면 나는 저분을 도와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02년 말에 그 서울시장 이명박 시장께서 참모를 저한테 보내신 겁니다. 그 참모가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시장의 오른팔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18대 저하고 같이 조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지금 마포에 국회의원 초선을 했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실에 사회수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사회수석이라고, 저하고도 나중에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됐는데, 그 친구를 이명박 서울시장이 저한테 보내셔가지고, 시장이지만 경선을 이미 준비를 시작하고 캠프를 만들고 있는 중이어서, 또 사람 구하는 데 보니까 뭐 조혜진 이름이 들리니까 데려와라. 서울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시장실의 비서관으로 지금부터 내하고 일을 시작해서 나중에 대선까지 같이 가자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뭐 상적으로 보면은 오케이 하고 뭐 가야 되는데, 뭐 기도 제목이 이 기도에 아멘이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뭐였느냐 하면은, 그때가 제가 2006년 아니죠 2004년 말이었습니다. 2004년 말 저한테 제의가 왔을 때가, 2004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선거에 출마하려고 2003년에 밀양 미래 포럼을 세우고 열심히 활동하다가 김용갑 의원님께서 3선으로 다시 공천을 받으시는 바람에 제가 출마 못했거든요. 못하고 당으로 돌아가서 상근 부대변을 하고 있었는데, 2008년 선거에 나오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제가 잠깐이지만 이 지역에 내려와서 사무실 내고 저의 캠프를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적성에 맞은 거예요. 신이 나고, 신명이 나고, 피곤한 줄 모르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부터 이제 아무리 뭐 골목대장이라도 대장을 해야지, 비서는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그게 그때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비서는 이제 안 한다. 나는 이제부터 지역에 내 사무실 차리고 내 캠프에 내가 대장이 돼서 이제 국회의원 계속 도전한다라고 마음이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명박 서울시장이 와서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좋은데 비서관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 돕는 건 좋은데 또 비서관? 또 비서해야 되나? 듣는 순간에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사를 하고 한 3번을 고사를 했습니다. 3번 고사를 했는데도 다음에 해가 바뀌었는데도 또 연락이 와서, 제가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번까지는 네가 그 일 해라. 일단 좋은 사람 모셔서 정권을 바꾸는 게 중요하고 좋은 대통령 세우는 게 중요하다. 힘들겠지만 비서 한 번 더 해라 하는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처음에 2004년 말에 저한테 제의가 왔을 때로부터 한 넉 달 지났을 때입니다. 또 전화했죠. 우리 강성규 그때 홍보기획관, 서울시 홍보기획관이었는데, 강기획관님, 강국장님, 조혜진입니다. 전에 그
저한테 이야기하셨던 그 제의가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저는 이미 그때는 좀 다른 사람 채워진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전화했더니 그대로 살아있대요. 그 자리 비어있고 조보장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 서울시장 비서실에 비서관으로 들어가서 이명박 대통령과 인연이 시작되고 그분과의 인연 때문에 제가 박찬종 대표님 대통령도 못 만들고 실패하고 이회창 총재님도 모셨는데 대통령 못 만들고 실패했는데 이명박 대통령님과 인연이 돼서 대통령 만드는 데 성공하고 2008년 2월 25일 날 그분이 대통령 취임하시고 저는 4월 달에 우리 밀양 장영에서 국회의원 당선돼서 바로 이제 처음으로 국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여러 곡절을 겪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인연이었고 또 그 인연 때문에 저는 처음으로 대통령 만드는 사업이 성공을 해봤고 그 덕분에 46살 나이에 국회의원이 됐고 무엇보다도 그분하고는 신앙으로 늘 통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다 기도하고 가고 그 사무실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게 끊이지 않던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캠프였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도 감사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무안교회 나갈 때 그때는 이런 찬송가가 없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는 이 차트처럼 생긴 데다가 한지에다가 손으로 써가지고 찬송가를 써가지고 넘겨가면서 찬송 부르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찬송가 중에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굉장히 고뇌하게 만드는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도 그런 찬송가를 들어볼 수가 없는데 전에 제가 밀양교회에 왔을 때도 제가 그 찬송가를 불러봤는데요. 술 마시고 장구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에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끌려가겠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전당에 영생복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 믿으오. 주일학교 때 예배 때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암담했습니다. 저하고 저 형제들은 하나님 믿어서 이제 천국 가서 영원히 거기 살게 될 텐데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시죠. 무엇보다도 저희 아버지가 그 지옥에서 유황불이 펄펄 끓는 데서 영원히 저주받으면서 살 그 찬송가 가사에 딱 해당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무안의 농악 때 용어놀이 이 상쇄를 하셨거든요. 장구도 하시고 국도 하시고 나중에 상쇄를 하셨는데 술 좋아하시고 담배 좋아하시고 한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밤에 가면 죽으면 어찌하리요. 술 마시고 장구 치는 분이 저희 아버지라 가지고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지옥에 가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때가 지금부터 한 50년 가까이 전인데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가족 구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구원해달라는 기도부터 어린 마음에 간절하게 한곡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그 뒤에 우리 가족, 우리 친족 한 명 한 명을 큰 집, 작은 집,
고모집, 외가집, 사촌, 조카들까지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온 기도가 지금까지 50년 됐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복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가지고 우리 큰집, 작은집, 고모집, 외갓집 다 시골에 저희 집하고 비슷한 분위기의 집안들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조카들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명 한 명을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70%가 교회를 나와요. 첫 스타트가 저희 집이었거든요. 아무도 교회 안 나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하고 여동생, 남동생 셋이 시작한 게 50년, 처음 그 시작이어서 50년 세월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중에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동역하시고 응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드라마틱하게 그 사람만의 곡절을 통해서 인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아버지가 계셨고, 아버지는 제가 결혼하던 94년도에 8월에, 저는 5월에 결혼했는데 8월에 암 진단이 나왔습니다. 위암에서, 밀양에서 암 진단이 나와서 서울 올라와서 연대병원에서 연세재발환세에서 검진받고 또 서울시립병원에서 검진받았는데 간까지 전이가 돼서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세 번째 마지막 검진에서 똑같은 결과를 받고, 그 자리에서 보통 이 암 진단 받으면 병원에서는 본인은 잠시 나가 있으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보호자만 불러내든지 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는 그때 담담하게 여기서 이야기하이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그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몰던 프라이드 중고차를 제가 앞에서 몰고 아버지를 뒤에 태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찬송가를 부르셨어요. 평생에 아버지는 교회 나가본 적도 없고 찬송가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찬송가를 정확하게 곡조, 박자, 원래 또 음악적인 그게 있어서 그렇겠지만 박자, 곡조 정확하고 가사 정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아버지 그 찬송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도 어릴 때 교회에 나갔다. 그 어릴 때 잠깐 시골에, 아버지도 시골에 꼴짜기에 살던 분인데 잠깐 나갔던 교회에서 들었던 찬송가, 평생에 불러보지 못했던 그 찬송가가 말 그대로 사형 선고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나게 하신 하나님. 그거를 또 그때와 똑같이 곡자 하나는 틀리고 가사 하나는 틀리고 부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집에 오셔서 2달 반 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집에 하루 종일 새벽 기도 가족들하고 다 같이 나가고, 그때부터 목사님 기도 받고 영접하는, 아버지 영접하시는, 또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전 가족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 나가고 수요 기도 나가고 금요철에 나가고, 낮에는 아버지는 집에서 카세트 테이프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나 또 찬송가나 틀어놓고 하루 종일 들으시면서 20며칠간을, 이게 2달 반가량을 계시다가, 가끔씩 제가 집에서 보면은 아버지께서 혼자서 우두커니 앉아서 마당을 바라보고 계신 걸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인도와 가운데서 인생을 마음속으로 반추하면서 살아오신 세월을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0월 8일 아침에 제가 출근하기 직전에 아버지 느낌이 이상해서 사무실에 잠깐 늦겠다고 이야기하고 온 가족이
돌아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회의원 되고 또 뭐 예쁜 딸들 낳고 좋은 일 많을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고 아버지 계셨으면 참 좋아하셨겠다. 또 우리 딸내미들 참 예뻐해 주셨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만나고 영접하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서 지금 기쁜 가운데서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머지않아 또 어머니가 또 아버지 만나러 또 가실 거고 또 그 뒤에 또 저도 또 가면 또 만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로 60도 못 돼서 돌아가시고 마음에 있는 아쉬움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감사.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때부터 어머니도 교회를 나가셔서 지금 30년 가까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고 계셔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못 살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에 가면 헛일이고 영원히 그 저주 가운데서 살면 다 헛일이고 세상에서 아쉬움이 미련이 많이 남았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면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저희 여동생 미숙이 2살 밑에 아들 미숙이도 또 암에 20년 전에 여동생이 또 암이 왔어요. 12장에서 발병해서 췌장, 위, 간까지 전이돼 가지고 기대병원, 셰브란스 병원, 서울대병원까지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를 쥐고 흔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그런 절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20년째 지금 살고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작년 여름 8월에는 어머니 올해 85세, 작년에 84세였는데 어머니는 한 20년 이상 당뇨로 합병증이 심해서 엄청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작년에는 또 사기에 다 됐다. 3기에서 4기 가까이 오는 상황이어서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몇 달 못 살 거라고 하셨는데 수술 들어가기 전에 서울대병원을 보면은 서울대병원 정문 앞에 보면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환자들이 내리고 오르고 하는데 가보신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앞에서 어머니 휠체어 앉혀놓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통성으로 그냥 부르짖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저 여동생은 암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그 여동생은 병실에서 기다리면서 시간이 지나도 엄마가 안 나오니까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손 들고 아론과 후울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손 들고 어머니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손 내려오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손 안 내리고 1시간 넘게 수술은 그 전부터 시작됐는데 중간에 안 나오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손 들고 1시간 넘게 손 안 내리고 기도를 했는데 몇 달 못 사신다는 그 어머니 수술을 그 의사가 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 끝나고 나서는 이제 어머니 오래 사실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감사하고 전화를 하려고 전 누가 수술한지도 몰랐습니다. 서울대 병원장이 제 친구입니다. 친구인데도 전화 안 합니다.
안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입원했다 이런 이야기, 뭐 의사 어떻게 이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냥 절차대로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그래서 제 친구한테 야, 우리 어머니가 이래 죽을 분이 살아났는데 그 의사 선생님 너무 고맙다. 성함이 박아무개라고 하는데 그 전화번호 좀 가르쳐줘라. 내 인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 참 운도 좋다. 그 의사 그 분야에 우리나라 이거야. 그리고 그 의사 개인의 의사 인생에서 지금이 정점이야. 최고로 지금 잘하고 있어. 뭐 손기술부터 판단력이나 모든 게 어떻게 그 의사가 이렇게 주치가 된 거는 정말 네 진짜 운이 좋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분은 첫째는 보통 수술에 2달 정도 걸리는데 그대로 두면 어머니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병원에서 그냥 수술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설명을 나중에 해줬어요. 수술하기로 결정했고 의사가 마침 그분이 된 거는 그분 그날 휴일인데 어떻게 일정이 돼가지고 집도를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 온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음 소명 이룰 때까지 제 소망입니다. 개인적인 소망으로 오랫동안 기도해 온 게 우리 어머니 저하고 같이 동역하게 해 주십시오. 어머니 옆에 계신 것만 해도 저한테는 사명의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옆에서 오랫동안 제 복음 소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다른 건 크게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 안 했는데 그 기도를 오랫동안 해서, 물론 저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가능성이 높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음 전도자로서의 큰 일을 이룰 때까지는 어머니를 계속 같이 계시면서 기도하게 하시지 않을까, 기도로 동역하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술까지 했는데 보통 당뇨를 하면 당뇨 약부터 먹고, 약이 다 이제 말을 안 들으면 인슐린을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슐린을 맞으면 평생 그 인슐린을 이제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인슐린을 안 맞아도 된대요. 당이 잡혔답니다. 20년 이상을 당뇨를 알아오고 합병증이 이미 왔는데 약이 말을 안 들어서 인슐린을 아침마다 맨날 어머니가 이렇게 발을 찔러가면서 그 인슐린 맞는 걸 봐왔는데, 제가 주변에 인슐린 맞기 시작해가지고 인슐린 뗐다는 사람은 저희 어머니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참 은혜도 주시는구나 하고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 1, 2분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기도 가운데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환상이 있습니다. 꿈에서 오랜 동안 보여주신 이상, 묵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지금 온 세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믿음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 교회가 쇠퇴하고 힘을 잃어가고 어둠이 판치고 믿음이 핍박받는 시대가 되고 죄악이 관영한, 죄악이 넘쳐난 세상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때에 인류의 영적 역사의 대반전을 이루실 것이다.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지금이 어쨌든 말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세인지 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세 같은 시대인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성령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이 폭발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흥해서 온 세계의 주인이 되고 역사의 주인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넘쳐나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찬미가 넘치고 예배가 넘치고
그리스도인들의 권위가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권위가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다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권세가 있어지고 세상이 깨끗해지는 전 세계적으로 영적인 대각성이 벌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저는 곧 있게 해주십시오. 또는 곧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예언자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정적으로 대언할 수는 없는데 곧 일어날 것을 소망하고 있고 기도해오고 있고 기도 가운데 제 소망 가운데는 곧 있을 것이다 라는 곧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 대부흥, 성령 대폭발, 온 세상의 영성이 완전 대반전되는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리스도 교회가 일어나고 진리가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어둠이 그 위에 밑에 복종하게 되는 그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1월 2일인가요? 밀양시 신정교류회 때 인사말 하면서 제가 60년 전 계면년에 태어났는데 잘하면 60년 뒤 계면년에도 제가 계면년 축하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언제 데려가실지 그 시한은 모르겠지만은 제가 마음속에 소망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또 믿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영적 성령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성령 대폭발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온 세상이 영적으로 대각성하는 역사가 있을 때 저를 거기에 충성된 일꾼으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제 말씀은 제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태어났고 구원받았고 부르심받았고 똑같은 소명을 지금 다 받았고 이때에 같이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우리 세대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같은 시기에 이 교회에서 같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 큰 일을 이루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